빌리버스 오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훈은 30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하라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8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하십시오. 11절인가요? 11절은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으라고 그랬죠. 근데 13절에는 취하라고 그럽니다. 테이컨입니다. 취해서 입어야 됩니다. 취하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하라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전 무장이죠. 취하라. 테이컨. 우리가 잡아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입니다.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취해서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테이컨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무기입니다. 이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관에서 여덟배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은 패배한 적인데 여러분 신발에 때만 돼도 못한데 지금도 각종 사고와 질병과 전쟁과 미움과 아픔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모시기 전. 근데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신발에 때만 돼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바로 이겁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계속 파송했던 선지자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럼 들을 텐데 어떨 때 보면 목동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노마 신민자네 어저께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왜 나 좀 종의 모습으로 온 줄 알았느냐. 근데 아무것도 그들은 꿈꾸고 뭐냐면 노마 신민자네에서 정치적으로 개혁을 일으켜서 다윗 왕국이 수복이 되고 솔로몬처럼 부강한 국가 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꿈꿨지만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오셔가지고 어느 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전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도저히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꿈꿨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들에게만 천국을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누구도 몰랐습니다. 사단도 몰랐습니다. 근데 뭐예요? 진짜 무서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먼저 세례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의와 희락과 평안인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고 능력이 임하면 뭐예요? 세상을 뒤엎습니다.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왜? 세상을 통치하고 눈에 한번 악한 영이 통치하고 사단 정사가 이어되면서 하늘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발을 때만 돼도 못하는 무서운 능력이 주어졌던 겁니다. 근데 누구도 이거는 못 알아봤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서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건. 인간의 이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과학과 논리를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오는 게 아닌가? 우리 심령이 딱 주었어요. 그리고 뭐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영이 딱 있어서 이 세상을 정사관에서 이어두면서 하늘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가의 영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구약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요셉이 대제국인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총리로 발탁된 제국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보니까 내가 여기서 분명히 나갈 것이다. 430년이 나가는데 내 뼈를 가지고 나가. 난 여기 있기 싫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걸으면서 제국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어디냐? 그들이 짓지 않는 나라
들어갑니다. 여호사 갈렙 외에는 그 20세 밑으로 들어갔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니엘이 그 좁은 땅에서 그들을 취급받고 싸울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애굽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모릅니다. 젊은이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얼마나 큰 메시지, 얼마나 큰 능력의 권세 자기들이 제국이 여러분 어깨에 달린 거 모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 취하라. 자, 아날람바노입니다. 아날람바노. 차지하다.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차지하다. 받아들이다. 뭐요? 손에 잡다. 테킨이죠? 테킨. 손에 잡아도 익숙해지다. 특히 이미 끝난 데서 시작해 계속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킨은 어떻게 계속 익숙해져 입으라는 거. 취하라 입으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 차지하다 쓰다 위로 올리다 끌어올리다 그러면서 차지하다. 자, 아날람바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율법이 주어진 16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말만 하면은 귀신이 떠나간다. 두려워서 도망간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합니다. 새방언이 뭡니까? 이 세상 쓰지 않은 언어입니다. 떠나가라. 이거 새방언입니다. 사단한테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새방언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이상하네. 나갈지어다. 귀신을 나갈 내 이름으로 예수. 이거 새방언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를 손을 얹어 뱀 가져. 눈에 다 안 보이는 거 근데 뭐요? 다 낫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드러나가 전파하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고 싶죠. 따르는 표적입니다. 이게 새방언입니다. 표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따르며요 반드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합니다. 성공을 아픔 있는 곳에 위로와 사랑의 언어, 능력의 언어, 성공의 언어, 축복의 언어, 건강의 언어, 새방언입니다. 다. 너 이렇게들 아닙니다. 항상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 새방언입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듭니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독약을 마실 때 해를 절대로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많은 독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픈 사람들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음으로 해보시면 낫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낫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는데 공역계는 특별히 이 뒤에 거가 없는데 이 뒤에 걸 첨가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기적이 따라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귀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치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각 언어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귀한 언어로 다 나온 방언을 하는데 성령 받는 제자들이 각가지 언어로 다 얘기 다 알아들었습니다. 방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며 또 병적에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은 물론 손은 나을 수도 있지만 의사를 통해서 의학이 발달된 나라를 통해서 낫는다는 겁니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동안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전한 말씀을 참되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첨가된 개혁개정 첨가됐는데 이제 공역계는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 여자들이 그들이 듣는 모든 것을 추려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해가 뜨는 곳에서 또는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해 뜨는 거 해가 지는 곳에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분별의 말씀을 분별의 말씀을 시그릇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눈을 닫게 하는 겁니다.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 키를 쓰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복음 많이 전할 수 있을까 안 듣습니다. 중국이 마찬가지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땅 것입니다. 저런 것이. 근데 뭐 예수 믿는 자녀들은 나타나는 겁니다. 응? 나타나야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전신가 파놀플레어 완전한 갑옷이죠. 완전한 장비 모든 전체 갑옷입니다. 영적인 전신 갑주인데 하나님 입으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9절 23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귀신으로부터 노예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해 보십시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배반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으니까 사회 지도층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뭐예요? 귀신을 들려서 쫓아낸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을 꿈꿨지만 물론 그 중에 한 자의 대표적인 가룟 유다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걸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의아평강이라고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300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연약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다. 힘센 사람이 안전한 무장으로 자기 집을 지켜 믿는 동안은 그의 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이기면 그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체시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나눠준다. 그렇죠? 귀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편을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 모으십시오. 모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서 뭐예요? 양육강식을 얘기하는 거죠. 양육강식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을 약탈당하여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이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 너희가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세상이 옳다고 꿈꾸지 않았느냐. 이런 세상이 이런줄 아는 사람을 나기 내 편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안 살고 개혁하거나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전파하는 사람 뭐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 너희가 어떤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이미 임해온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뭐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가장 편법을 다 쓰죠. 지옥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니까요. 지옥을 만듭니다. 어?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그럽니다. 식민지상을 해서 도시화가 해체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일본은. 일곱 배로 갚았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 중국도 그럽니다. 아직 그들은 뭐예요? 지옥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더 빼. 일본이 경제 어려워 그럴 때 꿈꾸는 겁니까? 한국. 도둑질 하겠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 안에 강력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힘세니까. 하나님 나라 힘이 완벽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자녀들 의아평강이라고 무장해서 쓰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왕가지장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다. 위함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나라.
저에게 희나 감정은 노골적으로 않다는 생각으로 하죠. 위함이다. 그러죠. 뒤에 마입니다. 뒤나 마이, 뒤내 대퇴 할 수 있다고 하셨다. 능히 너에게 임한다. 자, 마가복음 26장 6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옷값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보죠. 이래 무슨 의도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 거기에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이 여자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으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 그를 기억하게 하겠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죠. 아니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의 집에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서는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그 머리에 부었다. 향료, 지금 향수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는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하는 거 허비로 봅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한금 11조 그걸 허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바친 인생을 허비한 인생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향료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그럴싸한 말인 것 같죠.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운동을 이제 보면은 애들 아프리카 애들 가난하고 못 먹어 그런 애를 놓고 10,000원만 하십시오. 얘를 나 그럴 때마다 화가 나. 야, 그 선전비 그 선전비 절약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선전비 비쌉니다, 여러분. 비싸요.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야, 그 선전비한 너희가 단 연봉 좀 줄이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십니까?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러 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너에게 전해줘서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유력한 사람을 쓰기로 원했지만 예수님은 정의했거든요. 이 여자도 비난의 거리가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비난의 거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할 때는 여러분 꼼꼼가 없습니다. 기억합니다. 이것을 하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왜? 성경 구에 뭐라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 허비로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께 드린 멜기세덱에 예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그 15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복음을 선교사들이 많이 나간 나라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지만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안 나가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절치부심하고 여기까지 나라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도덕질해 주고 멸망시켜서 지금도 꿈에도 못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끊임없이 항복을 했지. 왜? 그래야지 자기가 일어난다. 아닙니다. 일본이 더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살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이 향료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대로 말씀.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해?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러 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했다. 온 세상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하늘도 전해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조금도 예수님께 아까워합니다. 조금도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공격합니다. 왜? 나같이 같이 먹고
이 땅에 꿈꾸는 사람들이 그 지옥을 만들고 그래야지 자기 이익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흑박하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일본이 우리는 꿈꾸는 건 한국을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왜?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를 축적했으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한국에 안 나오나? 그런 지도자가 한국에 안 나오나? 자기들 밑에서 껌뻑 죽건 종으로 살아 한국을 이렇게 강해지고 그런. 아닙니다. 더 이상 일본에 안 썼습니다. 중국에 안 썼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영어로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아평강 실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꿈꾸는 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람여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마귀가 꿈꾸는 나라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28절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무엇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에 없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골방은 창고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뭐 저금해 놓은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염려하므로 그 길을 한자가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 어찌 다른 일들도 염려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은 다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신들이 과학과 논리로 다 못하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야. 뭐를 짜지도 않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십니다. 꽃 하나만 훌륭하지 못하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거보니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작은 일도 못 보십니다.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어째 다른 일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노마심에서 노연하고 종교적인 폭정에서 노연하고 완전한 독립국가, 자주독립국가를 꿈꿨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마셔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딱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는 노마 배후에는 악한 배후에는 사단 정상의 여덟에서 한약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누구도 그걸 캐치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극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복음을 깨달아 왔구나,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천국이 임했구나. 그들을 세상을 통치하고 어지럽게 하는 지배하고 다를 통치하는 왕가세고 우리를 만들고 알았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들이 실력 있고 돈 있다고 다 믿어주라고 그러죠. 라땡 아닙니다. 미련곰탱이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조용히 보십시오. 어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하고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솔로몬은 완벽한 부귀입니다. 솔로몬은 완벽한 절대 왕권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절대 화려한 궁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꽃 하나만큼 못하다. 명품이요? 솔로몬권 사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도 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공에 들어간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야 더할 잘 보십시오. 목사님, 이번 거 명품이 아니네요. 명품이 무슨 소용입니까? 들에 피는 꽃 하나만큼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절대 왕국을 주셨죠. 누구도 이건 몰랐습니다. 까마귀 하나만큼 못하다는 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숨은 흙보다 더 귀하고 몸이 옷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저 까마귀들을 생각해봐라. 그것들을 씻어 뿌리지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곡간도 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저 날짐승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도대체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리십시오.
이렇게 하찮은 일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왜 다른 일들까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 만만치 않지만 그 배후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이 생긴 주 안에 그리스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하나님 나라에 임하라고. 하나님의 정의한 하나님의 나라와 법이 임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악한 영 들려 바다에 빠질지라 명령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갈릴리의 제자들.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일곱 역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거 다 마귀에 빼앗겼지만, 마귀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지만, 양육강식의 세계로 만들었지만,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 성공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 남을 밟고 올라가야지 성공하고 사회에서 지대충이 되죠.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결코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렸을 것이요. 꽃 하나에 그냥 탁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화요. 절대 권력이요. 절대 부귀요 화려함이요. 잘 차려 입는 거요. 먹는 거요. 여러분 꽃 하나만큼 엄청난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면 너에게 얼마나 잘 입혀주죠. 잘 입혀주십니까. 세상에 화려하고 능력 있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할 때 발가벗은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할 때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평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권위의 반지가 끼어져서 여러분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왕가에 서 있습니다. 천사들도 저 우리를 보면 흠모합니다. 와! 근데 뭐야? 사단은 여러분이 갈 때 걸어만 나서 7길로 도망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정체는 예수님께 말하신 거. 저도 기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건 허상입니다. 팩트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할진 진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뒤에 이 말씀을 하시오. 자, 대적하고 저항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 뭐야? 악한 날에 대적. 안티스테민. 대항하다 반대하다.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 대항하여 맞서 못하는 겁니다. 왜 저러고는 이렇게 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우는 악한 영. 근데 누구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무시무시한 걸 주었어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러죠?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바로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러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고 지금도 그러죠? 배신하며 앞으로 점점 이렇게 더 심해질 겁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에 모여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돌아오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들은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항상 배워나 끝내 진리에 항상 배워내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마귀가 꾹꾹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불나방처럼 딱 아무리 많이 배우고 다 거기 들어갑니다. 얀네 아브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일 것이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도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도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고토로는 경건을 부인하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자들에게 뭘 넣어요? 왜? 이 사는 사람 뭐예요? 조종을 누구? 이 배후에는 누가?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다 뭐 악한 영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들 간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면 왜?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유인해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에 이끌려 죄에 침입하십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고 그래요. 그러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소위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죠. 또 이 사람들은 야네 아버네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하고 싶어요. 진리를 배반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낙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해 그들은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이 경험했지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더라 할 것입니다. 이때가 옵니다. 이 사람 세상 사람 이런 사람들고 재밌다고 위대하다고 그러더니 뭐예요? 그러나 아니다는 거. 이런 자들이 양분회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할 것이며 정신이 부패하여 믿음에 나가질 것입니다. 정신이 아무리 배우고 그런들 다시 가고 돼지가 자기가 깨끗이 누웠던 것을 다시 가서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언제나 배우기를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 세상은 이 사람들고 옳다, 처신 잘한다, 사회생활 잘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 뭐예요? 그들은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도 온천에 드러나며 결국 성공을 찍고 싶습니다. 반대입니다. 말세는 이런 사람들이 말세 이런 어려운 때고 이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더 잘 살게 되고 환경은 좋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분노에 차이고 화가 나고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하고 책 잡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며 사람들을 모독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워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멀리 하십시오. 남의 들어가 이것을 도둑질, 이것을 거 탐내지만 탐내고 도둑질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앞으로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악한 면에 대항하십시오. 악합니다. 포네로스. 아픔이죠? 악합니다. 효과가 영향에 있어서 아픔, 본질적으로 성품을 가리키는 건 뭐예요? 본성으로부터 타락을 가리키는데 뭐예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성품이 가리키고 본성으로부터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 배후에 보면 타고나고 그런 배우, 성장도 있겠지만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배우가. 그 배우는 악한 영이 마귀의 지식을 받아서 그래요. 악해요. 불행하게 되고 또한 아픔, 병들게 하고 특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버릇이 악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악한 날에. 이 사람은 악한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의 도구예요. 양심을 화해 맞아서 전혀 부끄러움 없어요. 뻔뻔합니다. 전혀 부끄러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으로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전혀 왜?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네? 이런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거는 이 악한 사람들이 꿈꾸는 이런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너희가 들었죠. 율법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약한 것 같죠? 이게 바로 이기는 겁니다. 이간치 한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렇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에 있는데 이같이 하느냐. 이거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면 너희도 온전하라. 일본이 우리를 도덕질한 죽을 멸망시키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 일본을 믿는 사람 많이 있지만 역으로 쳤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그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런 세상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에는 이만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과 능력이 아니라 내 옷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런 것은 너희 같은 율법을 이렇게 눈에는 이해는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라 보십시오. 왜? 배우 약한 영, 혈과 영의 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배하고 다지고 통치.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을 똑같이 해를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외를 똑같이 주십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뭡니까? 독초가 자랍니다. 한쪽에서는 뭐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똑같은 비를 해가 있는데 지금 텔레비를 보면 저기 황폐한 땅을 보면 불교민은 황폐한 땅이 한쪽에서는 저기 곡식을 뿌리면 또 옥토가 돼서 엄청난 곡식이 나 한쪽에서는 이렇게 버려진 땅일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례도 이만큼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자녀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는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이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봐서라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 하나님 뭐예요? 아빠 아버지로 우리도 완전한 아들입니다. 퍼펙트한 아들입니다. 그건 뭡니까? 혈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완전 무장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주고 그 악한 영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물렁물렁해서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완전 무장했기 때문에. 완전 율법에 배치되는 건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야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이나 옳지 않은 사람에 똑같이 피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아니 공평하신 분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분입니다. 근데 왜 차별받았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들이 바라는 건 악한 방법으로 바라는 거죠. 악한 방법으로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서 이 싸움에서 남 누구를 치고 이러게 그걸 원하죠. 근데 그들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게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재미없다고. 하나님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무슨 세상은 다 이래요. 세례도 그만큼 하느냐. 내 편이라 이거지.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그만큼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거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아버지 성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까? 원수일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일 줄 하나님 똑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역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옥에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이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300개를 팔아서 저 불쌍한 사람 가릅니다 그랬잖아요. 가만두어라. 이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해서 그래요. 나만 아니 똑같이 하나님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빛을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네 똑같이. 근데 뭐예요?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면서 독을 퍼낸 뱅가정갈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이.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열매가 나오네요. 똑같은 비와 물을 흡수했는데, 똑같이 비와 흡수를 줬는데, 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것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불가능하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 마음에 선은 선에서 아참. 연기는 할 수 있어요. 여기 악함이겠지만, 사기치고 도둑질에 가서 그냥 연기라고 은하치가 좀 돌아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원어로 다 나오게 독을 뿜게 돼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뭔가 똑같이 비를 받고 똑같이 물을 먹고 똑같이 음식을 소비하지만 뭐예요? 선한 사람이 선함이 나오고 악함이 나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보십시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유전자 변이를 이룰 수가 있죠. 근데 그 흐르는 DNA는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바로 이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 것을 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예언이죠. 살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손더미에서 선한 것입니다. 갈무리에 놓은 손더미에 선한 것을 내고 뭔가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원통함이 있고 이런 사람이 선한 거네. 불의를 독을 저주를 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한 것이 이겁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여 보십시오. 그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 지들 선택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네로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칼퇴가 좀 완전히 일어나 성취하라 그래 마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죄 아래 팔립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는 것을 육신에 있을 때입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는 그렇죠. 내가 만약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데 자꾸 율법으로 자꾸 율법의 선한 것을 신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 내 속에 관한 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죄의 본성대로 따라가냐 이 말입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만약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아닌 죄의 본성. 죄의 본능은 율법이죠. 율법으로 자꾸 끌고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율법에서 육정의 메인 죄 아래 팔리게 돼요. 육체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바울 자신도 그랬다는 겁니다. 뭐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세원이 여둠에서 하늘약한 영의 싸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생각하는 은혜와 진리로 가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어디 육체의 사형 선고를 딱 내리는 겁니다. 육체에 끝난다는 거 그런 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자리 잡고 있는 죄일 것입니다. 본성으로 가면 이렇게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속한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내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자꾸 내가 선한 건데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게 뭐냐? 원인은 뭐냐?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세우면 예수님께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죄에 돌아서는 메타노니 돌아서면 되는데 자꾸 죄는 뭐예요? 본성으로 끌고 간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 도마서 2장. 자꾸 7장인데 2장으로 해놨네요. 도마서 7장인데 2장으로 해놨네요. 도마서 2장이군요. 근데 7장으로 여기 7장으로 해놨습니다. 도마서 2장. 도마서 7장인데 2장을 잠깐. 우리가 아는 대로 7장입니다. 도마서 7장입니다. 도마서 7장입니다. 표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자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난 육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팔려먹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시는 걸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도살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네?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 내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하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 아니라 내 속에 구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죄의 성을 얘기하고 있죠. 죄의 성을 얘기하고 도마서 2장이고요. 앞에 7장으로 했습니다. 죄의 성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곧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본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본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2장입니다. 칼퇴 가조마에 실행하다 해로다 이루다. 시스템 서기함이다. 서기함 여러분 서기.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는 것. 자, 모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죠.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안디옥사는 니골라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온 무리가 이 말을 하여 기뻐하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입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티몬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유대교에 개종해서 다시 기독교로 다 왔습니다. 그럼 다시 이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 유대교로 다시 갑니다. 니고나를 뽑았습니다. 안티오카이 출신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니콜라를 뽑아 그랬습니다. 자, 니콜라죠? 니콜라 한 번 사용했으면 니콜라를 사람들이 이겨서 의기양양하다, 성공했다, 승리했다, 뽐낸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승리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승리자로 나를 따르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약하고 부족하고 하네. 근데 니콜라를 때는 돈도 있고 이방의 이단자 그러죠. 진리를 거슬려 반대로 가는 사람 니콜라입니다. 안디옥의 개종자 뭐요?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데 뭐요? 사람들에게서 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디옥이나 이 니골라의 특징이 뭐냐? 안디옥 에베소 교회는 사람을 잡아서 조종하려고 그랬던 거. 나는 성공자야. 내 말을 따라 나를 따라 조종해. 여러분 책이니 문학이니 뭐를 가지고 여러분 조종하려는 사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조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능력과 권세. 근데 니콜라우스인데 어근은 리코스입니다. 다른 나라 민족에 대한 정보, 큰 업적 승리를 거둬 성공한 승리입니다. 승리를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입니다. 성공자라 이 말이에요. 승리라. 그래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보라.
그러니까 헛된 간증하는 사람 많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니코스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이는 선지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자, 그는 누구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를 소리도 조용히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요? 죽었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 앞에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사단 정상원이 이어도면 하늘의 악한 영을 악한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가정으로 통치력을 주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를 이길 때까지 하시며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 바라리라 함을 이루십시오.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어요. 사람을 자꾸 조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관을 이어두면 하늘의 악한 영입니다. 이사야를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보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이런 위치입니다.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건 이스라엘 통일은 이방인 전파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포함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물론 거기에 나중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다 이방의 복음을 왜?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디아스포라가 흩어졌지만 정의를 보죠. 그는 이방 사람들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칼각으로 다투는 세력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울에서 그의 소리를 듣고 조용히 임하는 겁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거예요. 정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능들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거든.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 나가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을 희망을 보십시오. 이방 사람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을 것이다. 무심을 위합니다. 니콜스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니골라는 승리를 잘하고 사람을 잡아서 조종하는 건 다 이방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디옥은 그렇게 니골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니콜스는 어떻든 그게 아닙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않습니다. 드디어 그는 정의를 승리하십시오. 진짜 승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예요? 전쟁에 나서 골리앗의 법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크고 우리는 이제 풍정대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안 망했어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그때 떨고는 자들과 안 망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한박한 성이다. 지금 사람이 떨고 있죠. 떨지 마십시오. 정의는 이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깁니다. 활을 쓰고 산을 날리고 이방 귀신들이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그 이름 희망을 거리라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봐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에게서 내 성령 부어진 그 이방인들이 정의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임합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르는데 니콜라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성공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고린도 15장 53절 57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보십시오.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는 사망을 삼켜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 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 티끌로 돌아가지 못하게 우리는 일어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능력을 살아서 역사. 그래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십시오. 영원히 일본한테 먹히지 않는다. 일본은 한반 남북한에 진입 못한다. 일본의 영원히 한국에서 영원히 뿌리 뽑히 사라진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가 된다. 10년 후에 우리나라 일본 다스릴 수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는 손 못 댑니다. 세계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IMF에서 그랬습니다. 한국 이대로 성장 쭉 하면 세계 3위가 된다고 합니다. 3, 4위가 될 겁니다. 남북한이 종전하고 평화되면 아마 3위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제는. 중국은 없습니다. 기술 없습니다.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사망한 나의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죄 건너 율법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승리가 있는데 왜 사람들 승리를 뽐내고 사람들 성공했다 끊고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갔죠. 썩을 몸이 썩지 않으면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으면 그걸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에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에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 그때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 보십시오. 저 여러분 뭐 죽음을 삼키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 협박 공간을 못한다. 죽을래 협박 공간. 머리 숙여버려. 사망아 보십시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뱀과 정갈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뱀과 정갈 독침이니까. 죽음의 독침은 죄의 권세는 율법 보십시오. 율법은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승리 안에 사는 거예요. 승리를 보고 나를 따라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승리하게 사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 죽은 불변의 몸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불새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몸이 불변의 몸을 옷을 입으십시오. 이 죽을 몸이 불새의 몸,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삼키는 겁니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에 갔느냐?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에 있느냐? 내 한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독침은 죄의 힘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렇게 오십시오. 죽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장사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오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요? 그러나 우리 주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 지금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믿으시면 아멘. 뭐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은 반드시 예수님께 오기엔 통로예요. 자기가 죄이고 부족하고. 보십시오. 독침을 뿌려.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네? 죽음의 독침은 죄의 죄 권능을 율법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알면 예수님은 오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메타노의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승리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예? 죽음을 삼켜 승리에 우리를 승리의 몸으로 걸어. 그러니까 뭐예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계시록 2장 6절과 5절에 니콜라 당한 이들이 나중에 이 사람은 니콜라 당한 사람 이단 종파의 사람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발람입니까? 돈 가지고 사람을 저주.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하고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끌고 이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시 유대교 이론으로 율법으로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발람의 잘못되어 있음을 듣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시키는데 교회 안에 장애물 고민거리를 던져서 초대교회 예배소 우상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가난 우상 숭배 예배를 가난 우상 숭배 이게 니콜라단입니다. 신약성경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니콜라우스를 추정하는 무리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니콜라당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저주를 미워하게 살아.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은 미워하게 했습니다. 미움인데 미소스, 증오, 원한, 혐의, 몹시 싫음, 집단적인 적의 증오를 이단들이 이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자녀들 카톡이 나면 가지고 미워하라, 정치적으로 미워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미세오로 보면 돼요. 미워하라, 증오하라, 복수하겠다. 다 니콜라당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소위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검을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지금도 니콜라당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이트 교회를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니콜라당 교훈은 그 계시록에 이 예배소 교회를 하신 말씀. 그러니까 뭐 혈각이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이들은 교훈을 이스라엘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발람에 뭐요? 돈을 가지고 저주하게 만든 자. 돈을 가지고 뭐예요? 공포심을 주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비슷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콜라단의 교훈, 니콜라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지금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사람을 미워하고 공포심과 집단적인 증오와 박해를 심어줘요. 카톡에 남았어. 근데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파노폴리아. 뭐예요?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4장 1절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육체의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마음으로 뭐예요?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의 고난을 받는 거. 뭐예요? 육신의 고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응?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세요. 뭐예요? 마음으로 전신 갑옷을 입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신 갑옷. 올리지 않았네요. 올려야 되는데. 전신 갑옷을 입는 겁니다. 에노이야. 생각과 사고방식입니다. 전신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고통을 받으셔서 여러분도 같은 생각, 각오로 정신 무장하십시오. 육체의 고통을 받으면 지화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쓰십시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날 받는 취하라. 하나님 전신 갑옷을 취하는 거.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약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는 완전한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이거 결론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감을 입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니콜라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바는 바라이시아라바는